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성격대로 간다 그래요. 성격이 나쁘면, 성질이 고약하면 빨리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격이 얼마나 원만하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통이 크다, 인품이 되었다, 그릇이다. 사람이 그 통, 사람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든지 사역을 잘하든지 인간관계가 원만하든지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깔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품이 있는 거예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거는 수준이, 퀄리티가, 단계가, 고수가 있는 거예요. 고수가 있는데 좋은 성질을 성품이라 하고 고약한 성격을 성질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성격은 바뀌는 걸까요, 안 바뀌는 걸까요? 우리가 성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할까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예요. 두 분이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상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뜻이 안 통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만나면 싸우고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 이러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추우니까 가까이 오면 찔려서 죽고 또 떨어지면 얼어서 죽었고, 그게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이렇게 성격이, 성향이, 코드가, 마음이 안 맞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격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이 좋다는 말은, 봉근사님 성격은 좋다, 이 말은 다른 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성질이 좋다 이 말은 다른 건 안 좋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좋은 사람은 좀 띵하고 무책임하고 뭐 부탁해도 집에 가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좋으니까. 그런데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격이 있는 사람은 참 상대하기가 힘들고 늘 뒤탈이 나고, 이 성품에 대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성품에 대해서 생각을 보는데, 첫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말에 공감대를 얻고 그런 말에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아주 성격상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아주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분의 스타일 자체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열심히가 유별나다, 열심히가 특별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성향 자체가 불같은 사람이니까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잖아요.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불같은 사람은 이게 성격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천둥 번개 같은 시끄러운 사나이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사랑받는 제자 요한.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담뿍 받고 나니까 이 천둥 번개 까먹은 시끄러운 사나이가, 우리의 아들이 사랑받는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이 성경 5권이나 기록했지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부탁한, 여러분 그 요한의 교회가 있잖아요. 마지막 그 요한이 예수님 모친을 부탁받았고, 요한 계시록 천국 비밀을 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사랑을 담뿍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도 사랑받는 제자로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엘리야는 그런 성격 자체가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것은 어디든지 좀 독불장군 같고 아나무인, 기고만장, 지잘난치 않은 사람,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
뭐든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잘 꺾어지고 상처를 잘 받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질상 그런 약점이 콤플렉스가 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또 고치려고 하면요, 정신분열이 온다거나 헷갈려. 이게 헷갈리제이션이 오기 쉬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법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쓰시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외향적인 사람은 덜렁덜렁하고 뭐 건들건들하고, 소심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쪼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쪼잔한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문훈이는 째째하다 째째대는데,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째째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째째한 게 이게 너무 좋더라. 이게 막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센시티브하고 섬세하고 알뜰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단 하나 가지고 막 가로 세로 종으로 행으로 말씀을 해도 풍성하게 묵상이 되고, 이 쪼잔한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은요 지하철 같은데 주의하라를 소심하라 이래 적어놨다. 제 스타일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소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홍콩 같은 데 가서는 약간 소심하게, 일본은 축소지향적인 나라, 뭐든지 작은 데 수종이 작은데 작은 것을 알뜰히 잘해야지 건들건들 대충대충 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 하나님이 소심하게 쓰시고요, 대범한 사람 또 대범하게 아싸라게 또 크게 쓰시기 때문에 내 성질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성격을 가지고 고민하면 정신분열이 생기거나 이 자학적인 이 자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작품이고 다 좋으신 것이에요. 성격은 누구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뭐 내향적인 건 나쁘고 뭐 외향적인 건 좋고, 절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다중적인, 약간 복합적인, 내성적인데 조금 외향적인 게 있고, O형인데 A형 같은 사람이 있고, A형인데 O형 같은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양하게 멀티하게 만들어 놨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성격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엘리야 콤플렉스,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어서 로뎀나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쳐서 재활용해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기 성격을 가지고 전쟁을 하듯이 내면의 전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격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모세를 얘기할 때 민수기 16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라는 사람 한마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문제아가 인물이 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말들. 난세의 영웅이 난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건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은 돈 많은 자식은 사돈이 데려가고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요, 아프고 병든 자식은 아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 몫으로 평생 엄마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여러분 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야생마가 준마가 된다. 야생마 알아요? 꽃빛 불린 망아지같이 그 날뛰는 그런 기고만장한 말이, 통제불능인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장군님을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임자가 다. 아무리요 여자가 독한 것도요, 좋은 신랑 만나면 그냥 팍 죽어버리는, 아무리 건들거리는 남자도 좋은 부인 만나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 만나면 되고요, 마주보는 여자 마누라 만나면 되고요,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 안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해를 품은 달이 있어요. 그와 같이 그 임자를 만나면 그 성격이 약점이 강점이 되고요, 강점은 특장점이 되더라고요. 남들 앞에 가면 그 성격이 안 어울리는데, 그 신랑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성격이 개성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 톡톡하고 별나고 그분이 좀 이상했던 그것이 개성,
어차피 세상은 차별화, 특성화, 틈새 시장을 노리라고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기 성격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자기 성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는 기질대로 성깔대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모세가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산수를 잘하는 거예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눈치가 빠끔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부록의 나이 40살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 때려 죽이고 못에 끌어먹고 야간 도주했다가 미디안 광야 신학교 들어가서 40수를 했다 그러잖아요. 미디안 광야 신학교에 그 무슨 찜질방이 있었어요, 노래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40년을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완전히 몽실이가 되었을 때 80 나이에 기진 맥진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시잖아요. 모세의 패션이 뭐예요?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이래가지고 모세의 패션을 고쳐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이 신발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자존심도 고집도 그런 영웅적인 마음도 애굽의 그 로얄 코스, 애굽의 그 공주님하고 데이트할 때 뭐 그런 거 그 뭐 맛있는 빵을 먹고 그런 시절, 포도주 먹고 이런 시절 다 이젠 추억의 계절, 다 사라진 시절. 이제는 뭐 기진맥진해서 늙어 빠진 영감태기가 돼가지고 뭐 더 이상 소망도 없이 노골노골 해가지고 막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다. 왜? 그때는 똥꼬집이 없어지는, 그때는 혈기가 없어지는, 그때는 욱하는 성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욱하는 성질이 있을 때는 하나님 축복을 확 쏟아버린다니까요. 그게 성품이 되고 그릇이 되고 통이 되고 이게 인격이 되어야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그 과정이 모세에게는 비참하고 모세에게는 참 마이너, 모세에게는 손해보는 시간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격을 온유한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숙성, 반려, 진국이대로 쉐리 밟아가지고 짤짤 흔들어가지고 구석에 쳐박아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80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컨디션이 됐다는 거예요. 거금도라고 전라도 그 고흥군에, 그게 제가 바닷가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몽돌 해수욕장도요, 조그만한 돌이 있는 그런 몽돌 해수욕장이 있고, 제가 본 그 거금도 고흥군의 몽돌 해수욕장은요, 돌이 거의 바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에 아주 실루엣이고 돌이요, 바위 덩어리들이 바닷가에 쫙 있는데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맞아가지고, 이 천년의 세월 동안 파도를 치니까 이 바위가 밤중에 구릉구릉 우는 거예요. 파도를 쫙쫙 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 천년의 세월 동안 바다에 두드려 맞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따를 대로 따라가지고요, 맹글맹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런 어떤 조각가가 그렇게 몽돌 해수욕장에 있는 그 바위를 깎아서 따듬어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 깎여진 따듬어진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그런 파도를 맞은 천년의 세월 동안 따듬어진 바위가 쫙 해안 선상에 있는데 진짜 이뻐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다 한가닥하고 혈기한 부리고 욱하는 성질 있고, 저놈의 성질하고는 저 밴댕이 쏘가지하고는 저놈의 혈기하고는 그런 시절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사표 내버리고 그냥 막 갈라서자 이렇게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몽실이가 돼가지고, 세월이 지나 보면 이게 완전히 몽돌이 돼가지고요, 따라가지고 모난 돌이 정을 맞아가지고 그때 그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원만하고 하지만 속에는 불쑥불쑥 한다니까, 이 웅틀웅틀 한다니까. 이게 옛날 그 성질 나오면 저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잡사요. 저분은 옛날 성질 나오면 목사가 아니고 독사요.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미음역에다가 끝에 여기 떨어져 가지고 디귿이 돼 가지고 김문은 목사 이렇게 편지가, 김문은 독사 이렇게 편지가 왔다 그래요. 하나 떨어지면 목사가 독사 되는 거요, 집사 하나 붙으면 집사가 잡사 되는 거요. 여러분, 그 성격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엘리야는 그러한 기본적인 콤플렉스가 있었던 성격이지만은, 열심히 특심 불같은 성격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의 종으로 들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일당 850명 발가세라 거짓 선지자가 맞짱 뜰 때는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어야 쓰임 받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방력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게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변하는데 기본적인 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뭔가 하면 거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컴패션, 이렇게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척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는 물가에 아세 안 온 듯이 보는 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든지 자식을 향해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인간관계가 까칠할 때는 주여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척은지심, 긍휼 사역을, 그 컴패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욱하고 벌컥 왈칵 울컥 안 하도록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게,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경건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런 컴패션, 불쌍히는 마음이 있고, 또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거나 질들거나 오염, 감염, 전염이 안 되도록 신령한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좋아요. 그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천국에 쑥 들어가고 실족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좋은 말씀이 다 나오는데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마음에 참여가 중요해요. 참여가. 지금은 참여와 나눔과 소통이 중요한 시대예요. 지 혼자 잘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뻥이에요. 소통이, 대화가 공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은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시대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데, 그게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힘써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질이 원래 이래요,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을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격이 나는 원래 급하다고, 나는 원래 욱한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성경에 보면 더욱 힘써라,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힘들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부끄럽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부흥될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더욱 힘써라. 힘을 써야 힘줄이 발달되는데 뭐를 힘쓸까요? 거기 보면 8가지가 나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좋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될 게 8가지 영역인데, 첫째, 베드로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에 힘써라. 둘째,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경쟁력이 있고, 어디 가서도 원만하고,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성도의 삶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 보면요, 아주 장로님은 믿음 쎄도 아니고, 저분은 큰 믿음 있는 분은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가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힘써야 돼요. 부도난 믿음, 쪼잔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원대한 믿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과 염려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걱정이 태산같이 되고, 내가 믿음이 크지만 염려는, 걱정은 사라지는 법이기 때문에 믿음에 힘써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 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쓰고 믿음에 힘쓰고 다음에 힘써야 될 성품의 요소가 덕이에요. 예. 믿음이 센 것들이 보면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막 앞장서서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하여튼 믿음이 세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삭삭 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센 사람들이 항상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새신자한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교회에서 보면 뭐 구역장님하고 성가대 대장님하고 앞장서서 믿음 세다는 분들이 막 기를 죽이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힘써야 될 게 믿음 좋은 건 기본이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은 덕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 내가 덕스럽지 못하면 후덕스럽지 못하면 덕이 안 되면 그거는 꼭 남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일지라도 그게 남에게 약이 안 되고 독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은 덕스럽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냅다 해버리면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믿음에 힘쓰는 사람이 그 다음에 덕에 힘써야 돼요. 근데 덕을 힘쓸 때 보면요 좀 보면 박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막 좋은 게 좋다 해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요 막 대충 합시다. 이건 지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무식한 것들이 대충 떼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덕에 힘쓰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다음 단계는 지식에 힘써요.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벌어서 섬긴다니까요.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무식하니까 대충대충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배울 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하고 기독교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대한 일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과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을 넓히자, 학문에 힘써자, 학문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외과에 가면 써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써야 되는데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고 예습을 해야 되고 복습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이 있는 것들이 또 건방진 것들이 많아.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힘써야 될 거는 절제에 힘을 써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요 삼손이 힘이 셌지만 망하는 거예요. 여디디야 솔로몬이 사랑받았지만 망한 거예요. 왜? 절제를 못하면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거는 모자란만도 못하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절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 셀프 컨트롤.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냅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으면 안 돼. 그냥 참으면 이게 병이 돼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라니까요. 참아야 되느니라.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돼. 그래서 대가리 터져가지고 갑상선이 자빠져가지고 갑상선병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인격도 수준도 믿음도 안 되는 게 그냥 참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참으면 안 돼요. 참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대로 소통해야 돼. 제대로 임자를 찾아서 길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 숨통이 트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는 한계 수위가 다 온다고 봐요. 내가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 한계가 왔을 때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 직장 못 다니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할 때 그 한계 수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까지 참는 인내고, 인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인내 다음에는 경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닮은 성격이 되고, 경건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형제우애라는 건 항상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자. 둘째가 잘하느냐 못하는 건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은요 방송에 올 때는 채비하고 저래요 기생 오래배가 채가지고 와 있지만요 알고 보면 저 미친년이에요. 저거요 알고 보면 저거 정신없는 여자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저는 이게 사람이 평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게 장땡이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가족, 형제, 지체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주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참는 것이잖아요. 오래 참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넘어서서 성격이 되고 성격을 넘어서서 성품이 되어서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이 온전하기 때문에 성품이 될 때 하나님 거기에다 복을 고아주고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 성품이 좋다는 건 믿음의 그릇이 된다 이 말인데,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쓰임받는 성품의 소유자, 하나님 보실 때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내 성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모세와 같이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이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자살하고 싶고 때리치우고 싶고 인생 기권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고비고비를 지나면서 요셉이 늘 견디고 참고 욱하지 않고 그냥 버텼다고 보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 많은 세월 중에 자살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열받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긴 세월 동안에 그냥 참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 안 되어도 까딱없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마이웨이 주의 길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요셉의 성품이 안정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항상 평강, 샬롬, 고요, 차분,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그런 귀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